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7 표적들이라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7 표적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가장 많이 남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믿음 아니면 믿는다라는 단어는 사실에 근거해서 무엇인가를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무엇인가를 확신한다. 근데 어떤 크리스천들은 믿음 아니면 믿는다라는 단어를 좀 다르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믿고 봐. 덮어놓고 그냥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무조건 믿는 것은 아닌데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통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어서는 교회를 나갔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무조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그냥 믿어라, 믿어봐라 하니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무조건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독교를 반박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기독교를 반박하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TV에서 기독교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생겨서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절대로 예수님을 무조건 믿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기독교는 예수님을 무조건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부였던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생각해보지도 않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그는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요한복음을 통해 자신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게 된 이유를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를 읽는 저희들로 하여금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한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은 7가지 표적들을 중심으로 그의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그 이유를 증명하는 7가지 표적들을 요한복음에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중 첫 번째 표적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표적을 통해 다음의 3가지 중요한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을 말씀 가운데 1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1절로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갈릴리, 즉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혼인잔치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도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3절로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당시 결혼식은 여러 날 동안 성대히 베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혼인잔치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신랑 신부의 가족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망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사실을 급히 알렸습니다. 마리아는 큰일이 생기면 예수님께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여자여라고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언뜻 듣기에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 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이런 표현은 존경하는 여자에게 하는 표현으로서 절대로 부적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자신이 사역을 시작할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집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따라하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시작할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랑 신부가 망신을 당하는 것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후에 일어난 일을 아주 자세히 기록해 주었습니다. 6절로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정결 예식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손과 발과 또 온몸을 닦는 자세한 방법들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정결 예식을 위해 필요한 물을 저장하는 큰 돌 항아리 6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항아리를 물로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그 명령을 따라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은 연회장에 그것을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은 전부 다 놀랐습니다. 특히 연회장이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오고 사람들이 취한 후에는 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오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당신은 좋은 포도주를 갖고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감동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그 포도주는 그냥 값싼 포도주가 아니었습니다. 최상급의 포도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건에 대해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1절로 10절 말씀 보면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이 사건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사건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이 생각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병을 고치신 것도 아닙니다. 귀신을 내쫓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까? 이 사건의 중요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가장 적합한 사건이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 기적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는 구약의 규례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큰 돌 항아리들은 이런 구약의 규례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규례들이 상징하는 것들을 다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이 항아리의 물은 구약의 규례를 따라 정결함을 받기 위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물로 정결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그의 피로 정결하게 해주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물은
육체는 정결하게 닦아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생각하며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들 또 규례들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는 그림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을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들은 모든 인간들이 죄를 범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는 정결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구약의 규례들은 우리가 정결함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는 주었지만 그 규례들은 육체적인 정결함밖에는 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케 해줍니다. 그리고 그 정결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이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규례들은 이제 그것으로 끝이고 예수님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사건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사건을 통해 그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분을 믿어야 합니다. 11절,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혼인잔치에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했는지 몰랐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분명히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저 하나의 기적을 넘어 예수님의 신분을 보여주는 표적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규례들이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의 규례들은 전부 다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사건을 이렇게 끝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일은 예수님의 신분을 보여주는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 신분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는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믿었다가는 무조건 또 믿음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보여주는 더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요한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 그곳에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을 직접 목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기록한 내용을 통해 요한의 눈과 귀를 통해 이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도 요한이 내린 결론과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이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또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표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빈 항아리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최상품의 포도주로 채워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맹물과 같이 심심한 인생을 최상품의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빈 항아리와 같은 삶입니까? 맹물과 같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최상품의 포도주와 같은 인생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지 못해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지 못해 산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을까 봐 별 걱정을 다 합니다. 지난주에 어디 가서 보니까는 어떤 할머니가 쌀을 50파운드짜리를 3개 사갖고 가세요. 혼자 드시면 1년도 더 먹겠더라고요. 화장지는 또 왜 이렇게 많이 사가는지. 물이 다 동났습니다. 병에도 물 없으면 그냥 수돗물 먹으면 되는데. 죽지 못해 산다 그러면서도 죽기는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신분을 확실히 믿는 우리들은 매일매일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이 온다는 것을 믿지만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원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그냥 무조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근거해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의 간증을 토대로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일들을 직접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군가가 요한에게 물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는 대답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은 제가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별 볼 일 없는 또 별 의미 없는 빈 항아리와 같은 삶, 맹물과 같은 삶을 그만 살고 새로운 삶, 풍요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요한은 한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 들은 후에 그것들을 차세대에 알리기 위해 그의 복음서를 자세히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냥 알아만 두라,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보다 더 큰 목적을 갖고 그의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걸 믿고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의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몇 주 동안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바라고 기도하기는 이번 시리즈를 끝날 때까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요한과 또 많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읽고 듣고 깨달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좋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